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자라는 명칭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하시지요. 요거는 조금 복잡합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인자 기독론이라고 하는데요. 기독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과 관련된 명칭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임마누엘, 예수님에 대한 명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연구하는 것을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명칭 중에 하나가 인자입니다. 일단 인자가 여기 그 어질 인자가 아니라 이제 사람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 영어로는 the son of 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요. 인자 기독론이 다른 기독론하고 전혀 다른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만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호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호칭들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합니다. 뭐 다윗의 자손이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이것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사용하는 명칭인데, 이 인자라는 명칭은요,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긴 하는데 항상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가르칠 때 1인칭으로 가르치실 때 인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 누구도 예수님을 보고서 인자시여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자 기독론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매우 독특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이 명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만 자신을 계속 인자라고 사용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인자라고 안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적에 오 거룩하신 인자시여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아무도 못 봤죠. 또 우리 찬양 가운데도 뭐 인자 찬양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명칭으로 교회가 이어받질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자라고 안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독특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어린 양 찬양 뭐 이런 찬송도 있고요. 뭐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설교 시간에도 뭐 흔하게 나오고 이렇게 다른 것들은 다 사용하는데 인자라는 용어는 딱 예수님만 사용하시다가 그 다음부터 아무도 사용을 안 합니다. 성경에서도 사용이 끊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인자라는 것이 메시아 명칭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메시아 명칭. 다른 것들은요. 여기 구약 시대고 여기 중간기 시대고 신약 시대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의 명칭으로 사용되었었어요. 다윗의 자손, 그 왕이지 않습니까? 또 뭐 하나님의 아들 이런 것들은 다 그 메시아의 명칭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그러시니까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사용됐다가 자연스럽게 좋은 명칭이니까 우리도 사용하자 하고서는 교회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인자라는 명칭은요, 신구약 중간기에 이르기까지 메시아에 대한 호칭이 아니었어요. 메시아 호칭으로 있는데요 하면서 그 다니엘서 7장 13절을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인용해 왔는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에게 나와 그러니까 인자라는 명칭이 있고 하늘 구름을 타고 그러니까 이것이 메시아 예언 아닙니까? 그러는데 메시아 예언 맞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다시 찾아본 거예요. 다시 찾아봤더니 이게 메시아 예언하는 거가 있었구나 하면서 나중에 발견한 것이지, 이거를 그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 예언으로 알아듣고 구약 시대와 중간기 시대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인자라는 것을 메시아칭으로 사용했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이 메시아 칭호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인자를 메시아로 인식했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몰랐어요. 이 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인자 그러시니까 초대교회에서 인자가 메시아를 뜻하는 거였구나. 구약이 어디 나오나 하면서 찾아봤더니 여기 있었구나 하면서 발견한 거란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꽤 많아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 당시에 정말로 교회가 인자라는 용어를 메시아와는 상관없이 사용했는가, 즉 몰랐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일 간단한 게 뭐냐면 여기는 이제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1, 2, 3번 해놨는데 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이면은 언제냐면은 그 12월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해 3, 4월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12월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 하나이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아유, 헷갈려요. 예수님 헷갈립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여거든 좀 밝히 말하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12월이에요. 이때가 기슬레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3년 전부터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인자 이렇게 불러오셨어요. 항상 자기를 부를 적에 인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겨우 한 3, 4개월 전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인자라는 것이 메시아 칭호였다면은 예수님께서 밝히 나는 메시아다라고서 지금 3년째 밝히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좀 그만 헷갈리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여거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은 메시아라면은 밝히 좀 메시아라고 좀 똑부러지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칭호가 메시아 칭호였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속 인자라고 하시는데 저게 무슨 뜻이야? 하면서 아무도 못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6장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하여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인자가 메시아였다면은 메시아의 사역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치신 자라고요? 당신이 그럼 메시아란 말입니까?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지금 영 딴소리 하고 있어요.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하겠느냐?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있죠. 인자가 메시아라는 것을 전혀 알아들은 눈치가 아닙니다. 또 첫 번째 것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6장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도 메시아 칭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굉장히 칭찬하십니다. 그런데요, 요 대화도 따지고 보면은 만약에 인자라는 것이 메시아 칭호라면은 굉장히 웃긴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라는 거가 메시아라는 걸 이해하는데 계속 인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 뭐예요? 나 메시아라고 내가 계속 하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것도 그리스도시거든요.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거요. 그러면은 당연한 거죠. 예수님께서 나 메시아야 그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은 메시아이시죠?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어려운 대답입니까?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요 경우에는 3년인지 정확하지 않지만은 나 메시아다 그러셨는데 너네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면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대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시면서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어떻게 이걸 알았냐? 이를 너에게 알게 한 거는
이거는 네가 알아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으니까 네가 안 거니까 너무 교만하지 마 이러면서 엄청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거든요. 이건 뭐예요? 인자라는 단어 자체에는 메시아라는 의미가 그 당시에 없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교수님 그럼 뭔데요?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 인자가 그러면 뭐예요? 그러실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우리는요, 인자라는 용어가 다른 사람한테 무슨 뜻이 있을까에만 집중하는데 사실은 인자라는 용어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용어였어요. 조금 생뚱맞지만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자, 우리가 군대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가장 평범하게 군대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논산훈련소 아시죠? 논산훈련소에서 6주 훈련 받고 이등병부터 시작해서 그냥 병장 제대한 육군 병장 제대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평균적인 군대 생활하는 사람이죠. 예,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군대 생활하는 그 몇 년 동안에 매일 아침마다 일조점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군인의 길이라는 거를 이렇게 낭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암송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면은 군인들이 아침 6시에 딱 정렬해가지고서는 군인의 길을 이렇게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웁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이다.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친다. 나에게는 승리에 있다. 어쩌저쩌고 나에게는 뭐에 있다 하면서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거 한 다음에 이제 우통 벗고서는 한 2, 3km 이제 아침에 구보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제일 처음에 뭐냐면은 첫 마디가 눈 뜨고 모여가지고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나는 대한민국 군인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뭐냐면은 군대 생활 이상한 생활이거든요. 예, 다 같이 자고 다 같이 일어나고 총 쏘는 거 배우고 칼로 찌르는 거 배우고 평생 그 전에도 이런 생활 안 했고 제대한 다음에도 이런 생활 없습니다. 희한한 생활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이상한 걸 배우냐 하면은 내가 대한민국 군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 자아상이죠. 그것을 아침마다 일깨웁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이다 하면서 매일 아침이 시작돼요. 나는 군인이라는 거죠. 지금 민간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차하면은 조국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늘 일깨우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인생을 보세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시죠. 예. 근데요, 지상생애라는 것은 그것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순간적인 짧은 위치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늘 유대 땅 팔레스타인에서 거니셨으니까 그게 당연하게 생각되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정말 이상한 아주 짧은 순간이에요. 더구나 마지막 3년은 어떻습니까? 진짜 짧은 기간이죠. 이때 사명은 뭐예요?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주기 위해서 지금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지금 인간으로서 이곳에 있는 것이야. 라는 것을 자신에게 늘 주입하실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나는 사람이야. 사람의 아들이야. 인자야. 라고 하시면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메시아 칭호가 아니었으니까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를 일이 없고요. 예수님은 필요에 의해서 계속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시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건 아마 조사해 보신 분 별로 없으실 텐데 인자라는 칭호가 언제 끊기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는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만 인자라고 하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까지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앞에까지 이 부분 읽어보세요. 인자라고 하시는 것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자라는 칭호는 뭐예요?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에게 내가 인간이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명칭이었어요. 십자가를 완수하셨거든요. 부활하셨거든요. 그 다음엔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실 일이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뒤져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그전에는 수천 번 수만 번을 부르셨을 텐데 단 한 번도 자신을 인자라고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인자의 기능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인데 좀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자라는 것이 그 다음에 사실은 달랑 두 번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은 세 번 나오는구나. 하나가 뭐냐면은 그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적에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에서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뭐 이렇게 하면서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여기서 인자와 같은 이가 있는데 그 바른 빛난 주석 갖고 하면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릅니다. 그 달랑 요거는 이제 시편 8편을 인용한 것이니까 조금 상황이 다르고요.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 다음에 복음서 이후에는 달랑 요 두 번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좀 희귀한 경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교회에서는 끊겼어요. 그냥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었지 하면서 두 번 나타날 뿐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러는데요. 여기서 이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에스겔서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님과 그 다음에는 성부 하나님의 위치를 항상 이렇게 같이 맞춰놔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낮아지신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어린 양이시긴 한데 다스리시고 원수와 싸워서 이기시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와 싸우셔서 지셨다,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모욕을 가했다, 이런 표현 하나도 없죠. 항상 성부 하나님과 같은 이런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있는 일은 2, 3장의 내용, 교회들이죠.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은 6장 이하의 내용인 듯합니다. 교수님 4장, 5장은 어떻게 되는데요? 4장에서는 하늘에 24장로들이 있고 보좌의 모습이 나타나고,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두루마리를 그 인을 떼시기 위해서 이제 등장하시는 그런 장면 나오고, 인이 떼지면서 미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6장 이하죠. 그래서 지금 요것이 내가 본 것, 그다음에 그 과거죠. 과거, 지금, 장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는 이제 20절에서 설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있는 일은 2, 3장, 장차 될 일은 6장 이하 이렇게 나옵니다. 20절의 내용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돌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내용입니다. 하여간 해석들이 좀 분분한데 이런 해석이 제일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7교회의 사자 이러거든요. 근데 7교회와 그 다음에는 사자라는 게 안겔로스를 말합니다. 천사를 말하는데 요거가 조금 좀 낯설어요. 왜냐하면은 그럴 경우에 각 교회마다 뭐 수호 천사가 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좀 낯선데, 그렇다고 해서 7교회 지도자들을 그냥 사자라고 했나? 그러면은 사람을 안겔로스라고 부르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그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영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지상에 있지만은 천상적인 존재이고,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사라는 표현을 사용했겠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들만 볼게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에베소 교회의 질책과 권면이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패러그랩이 이제 에베소예요. 요거가 이렇게 딱 나눈 것은 여러분들이
요 강의안 가지고서 나중에 설교하실 때 이렇게 잘라서 한 번 설교용으로 사용하시기 좋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게 2장이고요. 그 다음에 3장이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예요. 그래서 첫 자를 외우면은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되고요. 이게 터키고요. 에베소가 여기쯤 있고 에서버, 그 다음에 버가모가 위쪽에 있고 두, 사, 빌라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 보시면은 그래서 요거 제가 그냥 수업 시간에 농담으로 그냥 외울 적에 애써 벌어둔 돈으로 빌라를 사라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씩 웃으시는데 금방 외우겠죠? 애써 벌어둔 돈으로 빌라를 사라. 그래서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해서 2장 3장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 해당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의자죠. 스코필드 이런 분들은 일곱 교회를 역사상의 일곱 교회를 뜻하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 당시 일곱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그 다음에 재림까지를 시대를 일곱 시대로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씩 말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말세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제일 대표적인 말씀이 뭐예요? 덥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렇게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시죠. 그래서 지금 이게 뭡니까? 너무 뜨뜻미지근합니다. 이런 설교들 많이 하시는데 뭐 은혜롭기는 하지만은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지 이 일곱 교회가 일곱 시대를 뜻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테오도르 찬이라고 유명한 분이고요. 뭐 이런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런 해석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런 해석을 몇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급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잠깐 언급을 합니다. 교회 역사에 따르자면은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한 다음에 거기에 후임 사역자로 요한, 여기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에게 인계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2절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사도는 12사도에게만 국한된 호칭이 아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책을 볼 수 있으시죠? 그 2절 내용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너희가 이렇게 드러내었다. 그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12명만을 그 당시에 사도라고 불렀다면은 예수님의 제자, 그 당시에 살아있던 제자는 요한밖에 없거든요. 달랑 한 명이에요. 근데 한 명이 어디서 머물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알겠죠. 더구나 그때는 연로 해가지고서는 어디 이렇게 여행 다니거나 그럴 형편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에 나타나가지고서는 어떤 사람이 내가 사도 요한이다라고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당신 가짜지 하면서 밝혀냈다고 해가지고 칭찬을 하고 있거든요. 12명만이 사도였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성경에 보시면은요, 사도를 12명만 사도라고 부르질 않아요. 제일 간단한 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과 첫 번째 전도여행이 누구였어요? 바나바였죠. 바울과 바나바도 사도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 때 뭐예요? 바울과 그 다음에는 실라 혹은 실루아노라고도 부르죠. 이분들도 뭐예요?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경은 아니고 역사책인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을 적에 안수하여서 그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죠. 아나니아도 사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냥 12사도 말고 초대교회의 그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을 그냥 존칭으로 사도라고 불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교회 안에서 고위층을 뜻하는 존칭이었다면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겠죠. 그래서 서울의 사도는 누구, 천안의 사도는 누구, 부산의 사도는 누구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시대와 초대교회 시대 때 사도라고 불리던 분들이 천국 가시자마자 돌아가시자마자 사도라는 칭호는 없어집니다. 이거는 계승된 칭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따져봐야 되냐면은 사도라는 칭호가 어원이 뭔가 하는 걸 따져봐요. 지금 뭐 쓰진 않겠지만은 사도가 헬라어로 뭡니까? 아포스톨로스죠. 그 어원이 뭐예요? 아포스텔로, 파송하다, 보내다입니다. 그래서 아포스톨로스는 예수님에 의하여 파송된 자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언제 제자들을 파송하시냐면은 누가복음에 보시면은요, 9장에서 12명 파송하시고, 그 다음에 10장에서 70명을 둘씩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시키시는 일이 똑같아요.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다음 병을 치료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들보다는 조금 느슨하지만은 일반 무리들보다는 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기억하셨던 70인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요 사람들 파송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요 사람들을 파송하셨다 해서 성경시대에 70인, 요 70인까지를 사도라고 불렀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죽었을 때에 사도라는 직책은 없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너희가 밝혀냈기 때문에 너희들은 참 착하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은 요 70명의 사람들 중에 하나가 70명의 사람들까지를 그 당시 사도라고 했으니까 아직 70명 중에서 여러 명 살아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헷갈릴만 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사기를 치려고 했는데 그걸 밝혀냈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칭찬한다 그러는데, 원문으로 보면은 피곤해지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에요. 열심히 일하면서도 피곤한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로 좀 뉘앙스가 다르게 해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순수성이 아주 높았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성경 공부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교리 공부 많이 하고 해가지고서는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단이 왔다가 어떻습니까? 나가 떨어지죠. 이단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시죠. 이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차가워요. 그러니까 아주 지적으로는 우수하고 교리적으로는 순수한데 차가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절 보시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시죠. 여기 교회들이 복수입니다. 요게 뭐를 보여주냐면은 서신이 회람서신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교회만 딱 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여러 교회가 돌아가면서 이제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이나 등장하는 문구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회람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서버두 사빌라 중에서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에서 이제 서머나라는 곳이 이런 곳이었다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곳이 폴리갑, 유명한 교부죠. 폴리갑이 순교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9절 가말리엘 2세 이후에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의 정체성 논란 이렇게 되어 있는 논쟁 이렇게 되어 있는데 9절 내용이 뭐냐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가말리엘 2세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이제 유대인인데요. 유대인들 중에서 여기 이제 교회이고, 이건 이방인이고요. 이 교집합이 뭐냐면은 유대인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말리엘 2세 이전에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은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요 사람들을 회당에서 내쫓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회당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요하난 벤 자카이 이후에 유대교회 수장이 된 가말리엘 2세는 이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쉐몬의 에스레이라는 것 중에서 12번째다가
이단 반박문이라는 거를 집어넣었다고 그랬죠. 저주문을 비르카트 하미님이라고 해가지고서는. 그래서 막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을 한 그 내용이 지금 9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하고 대조가 돼요. 에베소 교회는 어땠냐면은 교리적으로는 아주 순수했어요. 그런데 차가웠죠.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거꾸로입니다. 딱 정반대예요. 뭐냐면은 따뜻한 것 같은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해가지고서는 그냥 관용하고요. 회의해가지고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요. 뭐 이래요. 그래서 안 좋은 이렇게 교리적으로 순수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셨던 음식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수천 년 전에 나왔던 그 만나가 진짜로 다시 재생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적 축제를 여실 텐데 그 축제에 너희들이 초청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흰 돌을 줄 것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흰 돌은요,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여러 가지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일단 재판할 때 사용되었는데요.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그냥 판사가 그 판결을 내리지만은 서양의 경우에는 배심원들이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은 흰돌, 까만 돌, 흰돌, 까만 돌, 흰돌, 까만 돌, 흰돌, 까만 돌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그 헌금 바구니처럼 이렇게 나중에 돌립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여기다가 까만 돌을 집어넣으면은 나는 이 사람이 유죄란 뜻이고요. 이 사람이 흰 돌을 집어넣으면은 무죄란 뜻이고 해가지고서는 나중에 흰 돌, 까만 돌을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래서 까만 돌이 더 많으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유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흰 돌을 준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무죄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에게 너희를 무죄하다고 선언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흰 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냐면은 공적인 축제에 참석할 수 있는 티켓으로 사용되었어요. 어떤 귀족이 자기에게 이제 그 축제를 여는데 안에서 이제 무슨 누구 생일이다 해가지고 그쪽에 자기 친구들 지인들에게 초청장을 보낼 적에 흰 돌에다가 그 이름을 써가지고서는 보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요걸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문지기가 아이고 오셨습니까 어르신, 그런데 그 좀 초청장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 돌을 보여주면은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제가 주인 어르신께 지금 그 손님께서 오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안으로 안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청장의 의미를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그 메시아적 축제, 천국잔치죠.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을 주도록 하마라는 그런 뜻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은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잘 믿는 성도들을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돌은 또 신자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흰이라는 것은 성결을 뜻합니다. 그래서 흰 돌 하면은 이 경우에는 성결한 신자를 이렇게 뜻합니다. 그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인지 아니면은 흰 돌을 그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이름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주석 같은 걸 봐도 이렇게 딱 이것이다라는 것은 안 나와요. 하여튼 신비스러운 좋은 이름이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것인데 에베소 교회와 또 대조가 돼요. 에베소 교회는 차갑지만은 교리적으로는 순결했다고 그랬죠. 근데 두아디라 교회에 보면은 해로운 선지자들을 용납합니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이세벨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여자 이세벨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떤 사본에는 너의라는 것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 그 교육자, 목사의 부인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을 어디다 던져 넣는다 그러면 침상에 던져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단어는요. 그 병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침상에 던진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너를 병들게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런 짓 하면은 육체적인 질병에 걸리게 해서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녀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영지주의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한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지주의를 말합니다. 영지주의는 제가 설명했을 겁니다. 영과 육을 나눠 가지고 영만이 거룩하고 육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육체를 입으셨냐? 예수님은 오로지 영적인 존재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근데 우리 정통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육체를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행하면서 그 산들과 하늘들과 들판과 또 부는 바람과 이런 것을 보세요. 그거 다 육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때요? 너무나 아름답고 장엄하고 귀하죠?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시면은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른 짐이란 건 뭐냐면은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는 그 네 가지예요. 우상과 부정한 것, 그러니까 그 바쳐진 음식,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그 다음에 피, 그 다음에 음행, 요 네 가지 있죠. 그래서 그것 외에 다른 짐은 너희에게 지우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뭐예요? 그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하면서 야단만 맞은 교회이죠. 우리가 야단만 맞은 교회가 달랑 둘이 있어요. 사대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었고 야단만 맞고요. 반대로 이렇게 칭찬만 듣고 그 다음에는 야단은 안 맞는 교회겠죠. 어디입니까? 서머나 교회하고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고 그 다음에 야단 맞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요 교회들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몇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뭐냐면은 몇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책,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 행실이고요. 그 다음에는 행위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까지 이 행위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의 복음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충격받아요. 제일 마지막에 지옥 갈 사람들도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 간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죄목을 쫙 말씀하시면서 이런 악을 행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개신교에서 이신칭의 복음 그거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왜 이래 이러거든요. 사실은 우리 사복음서에도 어때요? 행위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 왼쪽에 양들, 오른쪽에 양들 하면서도 너희가 나를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간다 안 그러시죠? 뭐냐면은 너희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하면서 순전히 그 행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애써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천국 가고 못 가는 거가 행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은 안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 중간에 그 관계를 제일 잘 설명해 주는 책이 뭐예요? 그게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올바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맞는데
그 올바른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그 행위가 나와요. 그래서 행위가 없다 하면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묘합니다, 논리가.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천국 갈 올바른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이 천국 갈 믿음인가 아닌가를 보려면은 행위를 보면은 알아요. 그래서 행위가 없으면은 이 사람은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옥 가고, 행위가 올바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이 신칭의와 그 다음에는 뭐 카톨릭에서 말하는 대로 믿음 플러스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데, 플러스 행위는 아니고 믿음 하나예요. 믿음 하나인데 올바른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보시면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이렇게 나오죠. 10절 위에 있네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네가 잘 인내해서 신앙을 지켰으니까 나 또한 내가 할 일을 다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헬라어가 뭐냐면 카고입니다. 카고는 에고의 강세형이에요. 그러니까 카이 플러스 에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고가 원래 인칭대명사에 강조하는 뜻이 있는데요. 에고보다도 더 강력한 강세형이 카고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만약에 이거를 의역해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너를 지켜서 환난의 뜰을 면하게 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잘했거든요. 여기서 인내 말씀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너의 할 몫을 잘하는구나. 그러면 나 또한 책임지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나오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그 신학 중에서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가 고통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는 것인데요. 일부는 받고 일부는 안 받죠. 그래서 열 재앙 중에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여기 요 10개 가운데서 그 파리 재앙부터는 유대인들에게는 없어요. 그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했죠. 그런데 제일 앞에 있는 3개는 뭡니까? 같이 당했죠. 피, 개구리, 이 요것은. 그리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서요. 보시면은 시험의 때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은 머리에 사탄 마귀에 입맞은 자들에게만 임하고 그 다음에는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피하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아예 처음부터 좀 안 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약한 것들은 당하는 것이 오히려 좋아요. 그래야 뭡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섬겨야 되는구나 하면서 경성하게 되죠. 그래서 긴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보통 시험이라는 것이 2종류가 있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극 주시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악인에 대한 증오 때문에, 미움 때문에 그들을 처벌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처벌하시는 종류의 고통은 우리에게 당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이제 기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 도시에 특별히 지진이 많았어요. 그래서 믿음을 표현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라고 하면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든지 그 다음에 차든지 하라 이런 말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의 외우고 있는 요 3장 20절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는 요 구절이 물론 그렇지 않아도 은혜로운 말씀이지만은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은혜로워요. 우리 모두가 2, 3장 중에서 한 구절 외우라 그러면은
다들 요 3장 20절 외우고 있을 텐데 그 구절이 누구에게 주신 그 말씀이냐면은 제일 후진 교회, 사대 교회와 더불어 야단 맞은 것밖에 없는 교회인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14절 꽤 중요한 말씀인데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실 때에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그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용기가 없어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여호와 니시, 깃발이란 뜻이죠. 내가 너의 깃발이다.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그 평안이 필요한 자에게는 여호와 샬롬, 나는 평강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소개하고 계시죠.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는가 하는 걸 보면은요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4절에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사람들은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여기 뭐 위에 제가 시간 관계상 읽지 않고 툭툭 지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눈을 치료하는 의과대학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부자였어요. 우리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일을 안 했어요.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일 좀 해라라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아멘이다. 아멘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아멘 나오죠. 예. 그래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은 전부 사실이다. 이것을 너희가 정말로 믿지 않느냐? 아멘이지 않느냐? 내가 약속했으면 다 이루는데 너네가 실천만 하려고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질 텐데 난 내가 아멘이라는 게 보증이거든요. 보증을 서는 사람인데 너네가 왜 일 안 하느냐? 근데도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오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말씀 옳다는 건 내가 다 그 증거하는 자 아니냐. 나 예수가 그 모든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됨을 내가 인친 자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 좀 해라 이러신 겁니다. 근데도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냐. 이 위대한 권능과 그 지혜와 지식의 무한함을 보라. 바로 그 창조의 근본이 누구냐? 바로 나다.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나와 함께 내가 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일 좀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도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요. 좀 안타까운 그런 자기소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문화교회 이런 데는 그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열심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냥 평안하고 돈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뜨뜻미지근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그들의 그 열심을 독려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요. 헬라어로 직역하면 뭐냐면은 나는 부요하다 부자라 그 다음에 그리고 나는 부를 획득했다 이렇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내 힘으로 내가 워낙 잘났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서는 내가 나의 노력에 의해서 부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교만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은 미지근하고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밉상이지만은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 그 모양의 경우에는 끝까지 참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밖에 내치실 것이다. 그들을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20절 요 부분부터는 두 번째 시간에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